자, 존재론적 이원론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이제, 이원론이라고 하면, 이자는 이제 두 개다. 원자는 으뜸 원자, 으뜸 원자에서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으뜸이 있다. 보이지 않는 두 가지의 그 원인이 있다. 존재가 원인이다.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원인이 두 가지다. 이걸 이제 존재론적 이원론이라 하는데, 이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일이 있고 마귀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일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사에 발생한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마귀, 흑암, 귀신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논리가 되고, 반대로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복음 누린 결과다. 복음이 복음된 결과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된 결과다. 되어지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적 사실이다. 또 영적 원인이다. 또 영적 배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 누군가가 조정을 하고 있다. 이 말에 특히 영적 문제라는 표현은 마귀가 배후에서 조동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쓰는 표현 중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인간을 주장해서 발생된 그 인간에게 나타난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다라는 논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마귀한테 있다. 왜냐하면 마귀가 조종했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 또 선한 신과 악한 신이라는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악한 신 마귀를 거꾸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존재론적 이원론이다. 이원론 극단적 사상으로 가면 영육 이원론, 또 성속 이원론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원론에서는 모든 문제가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귀를 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논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뒤에서 역사한 마귀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도 마귀에게 있게 되니까 자연히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경감이 되는 거예요. 경감.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했더라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자범죄는 죄가 아니거나 인간이 지었는데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또는 자범죄는 죄가 아니다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들 이제 올라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범죄는 죄가 아니야. 원죄만 죄지 자범죄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이게 잘못된 사상인 거죠. 그 이원론적 세계관에 물들게 되면 인간이 지은 죄도 마귀 때문에 발생했다는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의 원인, 죄를 해석하는 관점, 인죄론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의를 덧입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이원론적 사상에 빠지면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흑암의 세계,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이 이제 구원이 돼버려요.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 돼버리죠. 여기에서 사탄 배상설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건 성경의 논리. 그러나 이제 이원론적 논리에서는 마귀에서 건진받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대속은 누구에게 드려졌냐? 당연히 마귀한테 드려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죄에 대한 책임이 마귀에게 있는지 인간에게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판결하실 일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범죄와 원죄에 대한 책임이 마귀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 하면 하나님은 마귀에게만 형벌을 내리셔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네가 마귀한테 쏘가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구나. 너는 억울하겠구나 하면서 인간에게는 위로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원론적 사상에 입각했을 때는. 그러나 성경에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지은 자범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어봐요. 벌도 인간이 받아요. 죄책과 형벌은 인간이 받습니다. 마귀가 부추겼거나 속였거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 전인격적으로 귀신이 들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벌을 받습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마귀는 마귀대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적 이원론은 신론의 오류, 신론이단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세요. 근데 이원론 사상에서는 마치 마귀도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상인 거예요. 마귀도 자기 주권이 있고 자기 자녀가 있고 자기 백성이 있고 흑암 세력 혹은 뭐 흑암이라는 자기 통치 영역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을 이원론에서는 하나님과 마귀가 양분하여 소유권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가 가끔씩 마귀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도 침범할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마귀가 장악한 그 동네에 들어가서 혹은 그 주권 안에 있는 자들을 빼내오는 게 이제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그렇게 되죠. 또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영적 문제가 도졌다. 또 흑암에 잡혔다. 또 복음 못 깨달았다. 등등 저주스러운 발언도 서슴지 않게 돼요. 이원론 사상에 젖어 있으면. 이원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나는 빛의 세계에 살고 남들은 다 흑암 세계에 산다. 이렇게 보는 이제 아주 외골수적인 배타적인 사고방식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원론적 세계관이 깊어지면 인격이 이단화 되어버려서 이원론화 되어버리니까 모든 일을 흑백 논리로 보게 돼요. 복음 아니면 마귀, 뭐 그리스도 복음 깨달은 거 아니면 이제 그 흑암에 잡힌 거 이렇게 두 가지 논리로 보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버려서 모든 것을 다 마귀 역사라 보는 눈을 가진 어떤 외골수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보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상식도 없고 기본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마귀가 공중권세를 장악했다고 보기 때문에 격리된 생활까지 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런 사상이 가득한 사람들끼리는 내부가 결속이 돼요. 아, 저 봐라. 우리는 빛이, 우리는 복음 깨달은 자들이고 쟤들은 복음 못 깨달은 마귀한테 쏘은 자들이다. 이렇게. 그리고 폐쇄적인 집단 생활까지 하게 돼요. 심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타적 사고방식은 이런 배타적 사고방식들은 극단적 이원론에 물든 결과입니다. 우리만 복음 있고 남들은 복음 없다. 왜 그런가? 우리는 마귀 꺾는 그리스도 깨달았고 남들은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배타성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 세계관에서는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그 흑암 세력을 저게 마귀 역사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을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 또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 복음의 안경을 낀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적 세계관을 따르는 집단에서는 인간의 범죄와 불순종은 마귀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귀를 꺾는 일, 마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복음이며 마귀를 꺾는 일,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곧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원론에서는 불신자에게 발생한 나쁜 일의 원인이 되는 마귀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그냥 귀신 축사, 마귀 결박 이것이 입에 붙게 돼요. 입만 열면 마귀 귀신 얘기를 많이 하게 돼. 그래서 이런 부류들을 한국교회가 뭐라고 불러냐면 귀신론, 귀신파, 베레아파, 김기동파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그 이원론적 주장이 만약에 이게 성경적인 진리라고 가정한다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단, 고난, 사고, 불행, 질병 등등 가난 이런 것들 다 없어야 한다는 논리에 도달하게 돼요. 왜냐면
마귀로부터 나쁜 일이 오는데 마귀로부터 오는 나쁜 일이 그 마귀를 꺾었으니까 없어져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됐으면 다 좋은 것만 일어나야 된다는 논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원론적 사고관에서 가진 번영신학이 여기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사고를 당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이원론적 사고관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는 아직 복음을 덜 깨달은 사람, 복음이 덜 된 사람, 아직 흑암 속에 있는 사람, 복음 못 깨달은 사람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다시 시키거나 혹은 나쁜 일의 원흉이 된다는 마귀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리스도를 다시 가르친다든지 뭐 팀 사역을 다시 또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마귀가 그랬다고 보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흑암, 남편이 늦게 귀가해도 흑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영적 진단을 해요. 영적 진단을 바로 해야 우리는 영적인 의사니까 진단을 바로 해야 돼. 그럼 어떤 진단을 했냐고 마귀가 그랬다. 그럼 해답은 뭐냐?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마귀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창세기 3장 문제, 그게 마귀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많이 했었죠.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꺾는 영적 군사가 되어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빼내는 것을 이제 신앙의 최고 덕목으로 삼는데 그게 전도고 선교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가정, 직장 다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걸 해야 되니까 마귀에게 잡힌 자들 내가 빼내오는 게 내가 최고 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신천지 그 자기들끼리 센터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또 누구야 그 왕국회관 사람들 살림살이 안 해요. 전부 나와가지고 전도지 들고 밖에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그 극단적 그 세계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열광주의에 빠져서 어떤 자연과 일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적인 것들은 헛된 것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오직 자기들이 깨달았다는 그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최고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곧 최고의 선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해.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최고로 착한 일이다. 무엇이 착한 일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주는 게 착한 일이다. 이런 논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 이런 거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전도만 할 수 있다면 뭐 룸사롱에 가서 전도해도 되고 뭐 이런 이제 기본 상식에 어긋난 그 행동들과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극단적 이원론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 이원론, 이것을 과연 성경이 지지하는가? 성경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절대자이신 그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귀는 불신자의 아비이거나 불신자의 운명을 쥐고 있는 주권자 전능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래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이는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자인 거지 마귀가 같이 통치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불신자들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일일이 다 허락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원론에서는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럴듯한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흑암은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이라더니 이 흑암 세력, 이거 우리 많이 썼었잖아요. 흑암 세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 흑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의 용례들 다 찾아보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죠? 흑암은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느니,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 땅에 흑암이 임했다느니,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만물의 대리적 통치 권한을 아담이 범죄하게 되면서 마귀한테 빼앗겼다느니, 이런 말도 안 돼,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범죄한 불신자 또한 하나님의 소유예요. 죄악으로 물들었다고 하는 이 땅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영원한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악인과 마귀와 귀신들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 영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도 사탄도 귀신도 악한 영들도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건 신론이다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렇다면 이제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이런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여봐라, 성경 구절 봐라, 여봐라, 마귀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진짜 그게 그런 뜻인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교리 반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마귀를 꺾으러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마귀를 꺾으러 왔다고 해야 빛과 어둠의 싸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그 논리가 맞아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마귀를 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요 구절을 가지고 여봐라, 마귀 꺾으러 왔다. 우리는 마귀 꺾는 그리스도, 이것이 원색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런 뜻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일. 마귀를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 그럼 마귀의 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는 우리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거부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죄를 부추기는 마귀의 일, 죄를 부추기는 부패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부패한 본성에게까지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마귀 자체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지, 마귀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죄에서 구원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론 세계관 속에 물들고 빠져들게 되면은 성경을 읽어봐도 그것이 바르게 해석이 안 돼요. 세계관이 이미 세계관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구절들을 자신들의 교리적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을 때
교리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교리가 성경을 읽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세뇌된 교리가 잘못된 세계관을 형성해 놓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이단적 교리의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게 예수님이 마귀 꺾으러 왔다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러 왔다는 건가, 이걸 요한일서 전체를 다 읽어보고 요한일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게 마귀 때려부시러 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언급이구나 라는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다 죄에 대한 언급.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미혹할 거 아니에요. 죄짓도록.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반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죄짓지 말라는 권면이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봤지만 요한일서 전체가 다 읽으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원론에 빠진 거짓 교사들은 마귀 문제 해결이 곧 원죄와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서 신자에게 죄라는 개념이 없어졌다. 마귀 문제 해결됐는데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데 이런 자들이 이제 기독론 이단, 구원론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마귀를 해결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성육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죄인의 대표가 되어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그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요. 필요가 없죠. 성육신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인 거지. 예수님의 죽음은 레위기의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처럼 대속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짐입니다. 이거는 죄 문제 해결인 거지 마귀 문제 해결 때문에 성육신한 게 아니잖아요. 마귀 문제 해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저 마귀만 때려잡으면 그만이다. 그럼 뭐하러 십자가를 지고 뭐하러 성육신을 하느냐고요. 마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논리는 이것은 필히 사탄 배상서라고 맞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원론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라는 개념이 없어요. 마귀만 때려잡으면 끝이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해라는 개념은 들어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낄 틈이 없는 거죠. 이원론 사상에서는. 그러니까 율법도 없고 회개도 없고 성화도 없고 거룩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건덕지가 안 되는 거죠. 마귀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원론이 그래서 이단이 잘못된 그 사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지은 죄책과 형벌이 다 끝났다는 의미인 것이지 마귀를 꺾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라. 마귀 꺾는 그리스도가 진짜 원색 복음이라면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만에 회복된 진짜 그게 원색 복음이라면 마귀 꺾는 그리스도가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2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원색 복음이 바로 마귀 꺾는 그리스도라면 진짜 그게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도들 때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고백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왜 그리스도가 마귀 꺾었다는 표현이 단 한마디도 없는 거냐 이거요. 생각을 해봐라 이거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에서 빠져나와야 그러려면 바른 교리 공부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는가? 자,
이단에서는 이 이원론 이단에서는 예수님의 권세 기도를 활용하여 마귀 또 귀신을 물리치는 결박기도, 선포기도, 대적기도 이런 것을 가르치고 또 연습도 시켜줍니다. 축사사역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냐. 지금 이 시간 나를 괴롭히는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가르쳐.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전 인격적으로 귀신한테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선포를 해야겠죠. 이런 축사사역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극단적 이원론에 빠지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이 마귀가 속였거나 마귀가 일으켰거나 마귀가 개입했거나 마귀가 시켰거나 마귀가 주도해서 마귀가 주권을 쥐고 행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꺾는 그 주술적 선포가 너무 난무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뭐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도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시동 걸고 빙판길에 미끄러져도 마귀 꺾는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빙판길에 안 미끄러지려면 처음부터 살살 운전을 하면 되죠. 참고로 카톨릭에서는 구마사역, 카톨릭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축사사역이라고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구마사역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카톨릭에서는 구마사역을 담당하는 사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마사역을 담당하는 사제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사역 의뢰가 들어오면 반드시 정신과 의사들과 함께 그 귀신 들렸다는 대상자를 함께 같이 만나보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건지 아니면 정신과 의학적으로 해결할 문제인지를 논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과학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쪽 그 잘못된 이단스러운 그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그냥 다 귀신 들렸다 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원론에 빠진 목사들은 목사인지 퇴마사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에 이르게 되어버립니다. 과연 매사에 꺾는 일이 마귀 꺾는 일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는 방법인가? 과연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인가?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참소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다고 할 때에 마귀의 일이란 뭐냐면 신자로 하여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죽이고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근거로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합니다.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공의로운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심판의 날에. 인간의 문제는 법을 어겨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한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법 아래에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죄의 결과로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이제 자신이 앞으로 맞이해야 할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되죠. 여기에 인간은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최종적 형벌은 사망입니다. 이 마귀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하며 사망의 두려움에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인간을 사로잡아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왕, 세상 임금이다 할 때 그 뜻이 이거예요. 사망을 근거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매여 있는 인간.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법 아래 율법의 정죄, 형벌, 그 죄를 지었다는 책임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법 아래에서 해방돼요.
은혜 아래 놓이게 됨으로써 더 이상 법 아래에서 받아야 할 정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 기능이 우리 신자에게는, 은혜 아래 놓인 자들에게는 이제 작동하지 않아요. 사망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사망의 두려움을 통해 역사하려는 마귀의 일도 우리에겐 사라진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신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었으니 사망을 통해 역사하던 마귀도 힘을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 마귀의 권세를 법조문을 도말했다. 그 증서를 폐기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느냐 법 아래에 있느냐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는 남의 집 자식이 우리 집 유리창 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집 부모한테 가서 유리창 받아내야죠. 왜냐면 그럼 법 아래에 법의 관계예요. 그거는 내 새끼가 우리 집 유리창 깼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혹시 다친 데는 있나? 너무 세게 던져서 야구 선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게 우리 애가 우리 집 유리창 깼다. 그 경찰서로 데려가나요? 아니잖아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 형벌, 율법의 정죄로 내 자식을 판단하지 않죠. 이게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남의 자식은 만약에 그 집 부모가 샷시값 안 해준다. 그러면 경찰서로 가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마귀의 종로릇 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사망의 두려움 안에 일평생 종로릇 한다. 이게 이제 마귀가 사로잡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종으로 삼는 방법이에요. 죄인을.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마귀는 무기를 빼앗긴 것과 다름없어요. 인간이 법 아래 있어야 율법으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며 사망의 종노릇하며 사망이라는 그 인간이 받아야 할 공의로운 형벌, 이걸 두려움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붙들 텐데, 우리를 인간을 먹잇감으로 삼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제는 마귀가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까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백성의 죄를 우리가 일평생 종노릇하는데 그 해결 방법이 뭐냐면 17절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방법이 바로 마귀를 멸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 자체를 멸절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결,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어떻게 때려잡았다, 뭐 꺾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율법의 정죄라는, 율법으로 정죄해버리는 그 무기를 잃어버리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그 일을 끝내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속량, 대속, 구속, 속전 하시는 방법이 바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자체를 박살낸 게 아니라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방법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 법 아래에 있던 인간이 은혜 아래로 놓이게 됨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곧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율법의 공의로운 정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다 그 공포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두려움에.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마귀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의미이며 마귀의 머리가 깨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율법을 근거로 인간을 죄인이라 정죄하고 참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킹 아더의 검처럼 휘둘려가지고 마귀를 박살냈다거나 무슨 어퍼컷을 갈겨가지고 턱을 박살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율법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딱 이 의미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무력화시키시고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이게 비웃음거리로 삼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우리를 죄인이라며 정죄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영원한 심판의 날에 우리를 범법자라고 정죄하려고 법 조문을 들고 재판장에 나오려고 했는데 이미 그것은 효력이 폐기된 증거물이 돼버렸어요.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는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십자가로 깨뜨렸다. 라는 의미가 바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 표현이에요. 마귀로부터 해방도 구원이에요. 분명히. 또 질병으로부터 해방도 구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재난과 가난으로부터 해방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원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에 의한 정죄와 최종적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에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볼 때에 특정 몇몇 구절들만 보지 말고 전체 맥락을 함께 봐야 됩니다. 이단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구절들을 자신들의 교리적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교리도 같이 봐야 됩니다. 교리가 성경을 읽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세뇌된 교리가 잘못된 세계관을 머릿속에다가 형성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이단 교리 그 배운 대로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